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안식일이 지나고 주간 첫날이 밝아올 무렵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그리고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무덤으로 다가가 돌을 옆으로 굴리고서는 그 위에 앉는 것이었다. 그의 모습은 번개 같고 옷은 눈처럼 희었다. 무덤을 경비하던 자들은 천사들을 보고 두려워 떨다가 까무러쳤다. 그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 줄을 나는 안다. 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 와서 그분께서 누워 계셨던 곳을 보아라. 그러니 서둘러 그분의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일러라.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레아로 가실 터이니 여러분은 그분을 거기에서 뵙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알리는 말이다. 그 여자들은 두려워하면서도 크게 기뻐하며 서둘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러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마주 오시면서 그 여자들에게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다가가 엎드려 그분의 발을 붙잡고 절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레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거기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평상시하고는 다르게 독서를 7개 봉독해서 짜증나셨나요? 화나셨나요?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신부된 지 지금 19년째예요. 근데 제가 주례하는 미사 부활 성야 미사 때 교회가 정한 대로 7개 독서를 다 봉독하고 복음을 선포한 게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떠나기 전에 여러분들 잊고 싶지 않아서 자꾸 떠난단 말 하니까 신부님 서운해요.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잊고 싶지 않아서 하느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된 본당이 원송동이 내 사제생활이 처음이었구나 간직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속으로 왜 7개를 다 한대? 왜 7개를 다 한대? 한 장이 죽겠네. 7개를 왜 다 한대? 이런 분이 계셨으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전례 규정상 중대한 사유가 없어서는 없이는 이 7독서를 다 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사랑하던 이가, 내가 사랑했던 이가 죽은 줄만 알았는데 다시 되살아나서 나에게 돌아왔다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예수님 부활의 신비입니다. 모두가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율법을 어겼고 자칭 하느님의 자기 자신이 하느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큰 죄를 저질러서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통해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오늘 서가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느님의 은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옛 인간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죄의 지배를 받는 몸이 소멸하여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분과 함께 살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느님의 신비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죽음은 우리를 지배할 수 없고 죽음은 하느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 부활의 은총을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그 하느님의 놀라운 부활의 은총이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고 하느님을 만날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걸어나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향해 걸어나가고 있다면 나의 삶이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는 명확해지게 됩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해야 체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첫 번째로 여인들은 천사가 전한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가던 중에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자들은 두려워하면서도 크게 기뻐하며 서둘러 무덤을 떠나 이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마주 오시면서 그 여자들에게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러 가는 그 길 여정 안에 부활하신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는 이 진리가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매년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고 부활 미사에 참석했어도 미사 때만 즐겁고 내가 집으로 돌아가고 난 뒤부터 나의 삶이 부활의 기쁨이 사라졌다면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가 복음에 나오는 여인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 용기 있는 선택 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뭐라고 인사하시죠? 평안하냐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이 말은 그리스 말로 카이로라는 이 단어의 명령형 형태입니다. 이 단어가 명령형으로 쓰이게 되면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게 돼요. 원뜻은 뭐냐면 기뻐하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뻐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라고 이렇게 복음서가 번역되어 있지 않았죠. 왜냐하면 명령형으로 쓰이게 되면 이 카이로라는 단어는 인사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만나서 기쁩니다, 예.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냥 제 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표현이냐? 안녕 이 뜻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건넨 말이 뭐냐면 안녕 이 뜻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하게 다가오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당신에게 일어난 이 하느님의 놀라운 신비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 안에 반드시 당신의 그 부활의 기쁨을 드러내 보여주실 겁니다. 오늘 또 복음에서 천사와 예수님께서는 공통적으로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레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거기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로
제시된 것이 어디일까요? 1번 갈릴레아, 2번 원성동 성당 사제관. 자, 몇 번이에요? 네, 이뻐라. 갈릴레아예요. 왜 갈릴레아에서 보자고 하셨을까요? 갈릴레아가 제자들에게 어떤 곳이었을까요?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곳, 처음으로 예수님께 믿음을 드렸던 곳, 처음으로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거룩하게 변모하신 모습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듣고 그랬던 곳, 그곳이 갈릴레아입니다. 갈릴레아로 가는 제자들의 발걸음이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기뻤겠죠. 근데 기쁘기만 했을까요? 나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인데, 나 예수님 모른다고 배반했던 사람인데 기뻤을까요? 갈릴레아로 가는 발걸음이요. 주님이 나한테 어떤 질문을 하실까? 내가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분명히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죠? 네. 마치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배우자가 길에서 큰 싸움에 휘말려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나가면서 그걸 보고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갔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 배우자를 만날 때 마음이 어떨까요? 1번 너무너무 기쁘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2번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뭐라고 말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 것 같다. 몇 번일 것 같아요? 네, 기죠. 그런데도 제자들은 갈릴레아로 갈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갈릴레아는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제자들에게도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자격이 없다 느껴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죄인이라고 느껴진다 하더라도, 내 자신이 형편없다고 느껴진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에게 선포된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을 두고 주님을 만나러 가는 발걸음을 뛰기 시작하는 것, 바로 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갈릴레아로 돌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느님 말씀에 믿음을 두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움직이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갈릴레아로 돌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말씀을 전하는 용기 안에 부활의 기쁨을 체험할 수 있다고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말씀을 실천하는 용기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다고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체험한 여인들처럼 주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전하고, 나도 주님의 이 부활에 관련된 복음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격이 없어도 여러분들은 하느님 구원의 대상입니다. 여러분들이 큰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몇천 번이고 용서하시며 예수님을 부활하신 그 은총의 힘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느님은 끝까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반드시 살려서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으로서 하느님 나라로 데려오실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주님 부활의 의미이고, 이 주님 부활의 신비는 당신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 안에서 예외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드리고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신앙인,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는 신앙인으로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쁘게 만나고 체험하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본당에 와서 지금까지 부활 성야 미사 때는 숙제를 한 번도 주지 않았었습니다. 오늘도 숙제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우리 이 미사 기쁘게 봉헌하고 우리 부활의 은총 안에 머무는 오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 아멘.